네. 어, 제가 요즘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제 그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개개인들의 이렇게 시간표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아니, 기도가 안 되는구나. 많은 분들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의미는 어, 복음 누림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누려져야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그게 우리를 이제 흔들지 못하는데, 이게 복음이 안 누려지면요, 기도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보여요. 그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사실은 기도가 만약에 안 됐다면 뭐만 보입니까? 현실만 보이죠. 노예라고 하는 현실만 보여요. 그러면 노예라고 하는 현실에 딱 잡혀버리는 그 순간, 자기를 판 형님들에 대한 미움이 딱 잡혀버리는 그 순간 요셉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현장과 현실에 살고 있는데 그 현장과 현실이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변화가 안 되고 자꾸만 거기는 더 어렵고요. 여러분을 더 힘든 곳으로 또 몰아세우기도 해요. 자, 만약에 그런 변하지 않는 현장과 변하지 않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을 만났을 때 만약에 기도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되면 그 현장과 현실을 보고 변화 안 되는 걸 보고 낙심하겠죠. 거기서 시달려 버려요.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사실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현장이 변화가 되는 게,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면 현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돼요. 요셉이 사실은요, 노예라고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요셉에게 뭐가 바뀌었냐면 기도를 통해서 자세와 생각이 다 변했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이미요, 내가 받은 거. 여러분은 뭘 받았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맞죠? 구원과 은혜 받았어요. 구원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응답이,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응답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응답이구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함께를 누리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 안에서 오는 기쁨, 이제 이것을 맛을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 출신의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종교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게 목사가 돼갖고 제 자녀들을 보면은 내가 저랬지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연이가 오늘 앞에 앉아갖고 자는데 자요 그냥 이렇게 하고 주무셔. 근데 제가 그 자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저랬지. 제가 저랬어요. 제가 저랬고, 제가 예배 시간에 집중 못했고, 제가 말씀 하나도 생각 안 했고,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만 살았고, 그래 저 모습들이 내 모습이지. 근데 내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쟤네들도 변화시키면 된다. 제가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은혜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그죠?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어요? 노력해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딱 이해를 하면, 그치, 그러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문을 만나게 하시고,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오시니까 막 시달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명절 때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고요. 개인의 영적 상태 다 드러납니다. 많이.
근데 그 드러나는 그 문제 속에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시고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변화된다는 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해야 되겠죠.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딱 어떻게 돼요? 딱 그 상황, 그 현장,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딱 잡혀버리죠. 예. 그 나에게 했던 말투, 비스무리한 것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딱 잡혀버리죠. 그래서 만나기 싫죠,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자리니까 가야 되죠. 만나야 되죠. 만났을 때 또 괜찮을 때도 있지만 안 괜찮으면 속에선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부글부글 끓는 게 해결 안 되는 분들은 싸우죠. 그분들하고 직접 싸우든 남편하고 싸우든 아내하고 싸우든 싸워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 명절 캠프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 가면 계속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나부터 바꾸세요. 현장 이전에 나부터 하나님 변화시키시는데, 그러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준이 결국에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 주인이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불신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거고. 근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삶에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움직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어도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만 못하게 만들죠. 다시 말하면 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건 통치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부터 복음을 가지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매일 보니까요. 제 인생을 보니까 요렇게 제가 예수 영접하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요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요렇게만 살고 있더라고요. 언제 요쪽으로 오냐? 그러니까 좀 갈급해지면 뭔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 성적을 잘 받아야 돼. 뭔가 이게 일이 돼야 돼. 그러면 잠깐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거 해결됐다 다시 돌아가요. 저는 그래서 뭐 잠깐 수련회 갔을 때, 잠깐 은혜 받았을 때는 여기 좀 있다가 막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여기로 돌아가서 예배고 뭐고 하나님이 뭐고 그 다음에 없어요. 왜?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갈급한 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관없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해서요. 인생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이 흐름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흐름이 바뀌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흐름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선택 그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그 선택을 하고 왜 그 말을 하고 그 흐름 속에 있냐?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 흐름 있죠. 그 선택하는 거 있죠. 그거 왜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성경만 말합니다. 근데요, 이 근본이 사실은요 어떻게 됐냐면 각 개인에게는요 숨겨진 문제로 딱 배경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배경이 되어 있다는 거는 가정 가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이 떠나 내가 주인 된 그 삶이 죄악이 돼서 사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넣어놨다고요. 그 말과 그 선택과 그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여러분 집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개인에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어느 순간 운명처럼 계속해서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삶을 살아가고 답습을 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나 성경은요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같이 이미 세상 문화와 종교와 흐름을 가지고 사람을 딱 걸어놨는데 이게요 여러분에게 딱 드러날 때는 드러난 문제로 딱 올 때는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운명처럼 자리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저에게서 봤고 우리 가정 가문에서 봤고 교회에서 봤고 현장에서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얘기 드려볼게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도록 예수 믿는데도 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상태인데 불신자가 아닌 신자도 요 상태에 갈 수 있어요? 있어요. 신자도 결국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으면 그렇게 돼요. 지옥은 안 가요. 천국 백성이니까. 이미 선택받았어요. 그러나 삶이 지옥 같아요. 말은 안 하죠. 너무 괴롭노라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요. 제가 계속 지금 복음 강조하면서 지금 각자 이거 하고 있어요.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가 반복적인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가족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드러난 문제가 그 배경을 통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영의 문제 때문에 왔다고 인정이 되세요? 이게 만약에 그 문제라면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 사단이 걸어놓은 요 배경과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흐름대로 그대로 선택하고 그 흐름대로 가겠죠.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 오늘, 미래 보이는 그 사람이 거기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말씀으로 답이 난 사람은 불쌍해 보이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도와줘야 될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영의 눈을 열고 복음을 못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주인 되신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못 보면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미운 사람이 돼요. 싸워야 될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상태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면요. 어딜 가도 전도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의 주님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나를 성전 삼고 나의 마음의 주인 자리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 앉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보좌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 평안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요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걸 육에 속한 사람, 요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마음에 먼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 일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주변에 전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예요. 그래서 나부터 변해야 된다. 기도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볼 줄 아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이게 응답으로 안 오시는 상태에서는 어딜 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발견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뭘 주세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과 기도 제목과 길을 알려주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권능,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성령으로 권능으로 임해서 예루살렘에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도록 네가 있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여러분의 그 상황과 환경과 그 현장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가면 사람에게 걸려요. 왜 저 인간은 나에게 말을 저렇게 해? 그러고 있는 나는 안 걸려 있어요? 나도 걸려 있지. 그게 나도 창세기 3장 저 사람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나란 말이에요. 다 내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선 답 가진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 보고 내가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누리겠냐? 여러분 오늘 이거 좀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좀 내용을 오늘 조금요 1대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요걸 말씀 좀 들으시면서 요걸 된 사람을 빛의 망대 등대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 등대 이건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빛이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왜 영향력이 안 가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메시지에서 드리는 요 내용들이 기도 속에 내가 누려주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번호로 좀 드릴 테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같이 의논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땅과 이 천지 만물을 만들자 해서 의논하셔서 창조를 하셨는데 먼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그리고 거기에 천군과 천사를 만드셔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에 모든 시작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이 항상 하셔야 되는 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 기도할 수 없도록 이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태콤이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태콤, 신약 성경에는 공중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군과 천사 일부가 타락했습니다. 그걸 사탄과 악령들이라 하죠. 요 사탄 마귀 양령들이 타락해서 사실은요 여기 쫓겨나 있었어요. 깊은 이제 물층이라고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강의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걸 아직 신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묵상을 하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주 깊은 그 물 끝이 없는 그런 곳. 근데 그 표현이 구약에 말고 신약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무저갱이라고 나오죠. 완전히 끝이 없는 깊은 물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쫓겨났대. 자, 근데 쫓겨났는데 요 쫓겨난 요 이제 이 현장에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계신 곳이 있죠. 이 사단이 쫓겨났죠. 이 쫓겨난 여기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면은 이 땅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의 세계를 만든 거죠. 하나님 계신 그래서 성경에 셋째 하늘에 돼 있고 이걸 둘째 하늘이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궁창과 그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빛부터 이 빛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불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빛으로부터 모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만든 존재가 바로 누구냐?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 안에 그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됐죠.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그러면 인간을 만드실 때 육신 안에다 영을 제한하셨죠. 자,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인간에게는요, 사단 같은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로 안 만들고요, 육을 가진 한계를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뭘 해야 되냐? 내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길을 누가 끊었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요 길을 끊어버린 거죠. 요 길을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가지고 옴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누가요? 사단이. 이게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 길이 끊어지니,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보좌와 통할 수 있고 보좌와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원래 최초의 에덴은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니까. 근데 요 하나님 나라가 이 에덴이 박살이 난 거예요. 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혼동공허 흑암이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 여러분이 그 생각과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죄 속에서 사단이 여러분을 혼돈공허 흑암에 빠지도록 딱 만들어서 그 가문의 그 말과 그 행동,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넣어놨다고요. 그 지금 뭐 우리 누님네 왔는데 베트남에 살면은 베트남 사람들의 흐름이 있어요. 그 베트남 사람들의 흐름과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제가 보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 국적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제일 안 좋아해요. 그리고요, 어디 나라 사람이 좀 잘 사냐면요, 캄보디아 이런 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요. 여기 밑에도 보면은 캄보디아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한 번 딱 일을 하면 남편이 무능해도 자기가 일을 해서 새끼들 키우고요, 딱 먹여 살린다. 근데 딱 이제 베트남은 뭐가 있어. 근데 저는 아직 베트남을 자세히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트남 나라와 공산주의와 많은 기타 등등과 갑자기 자본주의 뜬 건가 많은 흐름들 속에서 뭐가 있어. 나중에 한번 포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베트남에 대해서.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직원들 일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이근학 집사님 얘기해 보면 알겠죠. 근데 뭔가 흐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들이 진짜 이해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주셨잖아요. 맞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 머리야?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박살내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저는 어느 날 이 십자가를 딱 이해하면서, 그래, 뭐 저는 뭐 지금 뭐 다른 나라 얘기했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하나님 떠나서 저희 누님이 저를 알거든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저희 누님이 제일 잘 알아요. 예.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제일 잘 알아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가정에 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목회하고 메시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티 탈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은 모르는 제 모습을 아니까. 진짜요. 기가 막힌 짓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에게 매여 있니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은혜의 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 진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사단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준 줄 믿습니다. 이 문제들을 완전히 끝내신 이름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의 지은 죄는요, 해결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노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끝냈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매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에게 지금도 뭐예요? 절대 꺾을 수 없는 이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보좌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계속된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오는 축복이 뭐냐? 오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냐면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사실은요, 예전에 혼돈공허 흑암에 잡혀갖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잡혔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죽으니까 사단에게 잡혀갖고 끌려다니고 그 선택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묶였던 모든 거 있죠. 옛날에 묶였던 거 아니면 지금 묶여있는 그걸 딱 보시면서 여러분이 고백을 하세요. 어떤 고백을 하냐. 요건 원래 2번에 소속된 건데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전무후무냐. 여러분의 문제는요, 전무후무예요. 제가요, 어떤 인간이 저희 누님이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막 수많은 이상한 짓을 저질렀을 때 저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한 게 아니라 끌려다녔어요. 근데 끌려다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중에 그 과거를 보면서 저를 보니까 과거 오늘 미래 이걸 3시대라 그러는데 내 과거 오늘 미래를 딱 보니까 그리고 내 상태를 딱 보니까 그게 응답인 거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가출해갖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가출해서 돌아다녔는데 그 가출해서 돌아다녔던 같이 가출했던 이제 두목이 뭐냐면 중아들이야. 저는 목사아들, 그 형님은 중아들. 저희 작은 누님하고 같은 반이었기도 했던 그 친구였는데 그 중아들이 맨날 나쁜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소매치기 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요. 막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소매치기 한 돈을 가지고 뭐 하냐. 저기 막 옛날 드림랜드 있죠. 장혜동이 드림랜드 데려가고 거기 막 수영장 데려가고 막 좋은 데 막 다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뭐 저는요 막 가출해 갖고 같이 다니면서 막 놀러 다녔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요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왜 행복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훔쳐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제가 나중에요 가정이 다 깨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되는지를 본 거예요. 저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고요. 저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만나게 하셨는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 제자 삼아서 여러분을 또 다른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기도, 나를 제자 삼고 또 다른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을 자체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시는 영적 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이런 기도가 복음이 누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에게 더 이상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모든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돼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모든 사람은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속아서 자꾸요, 그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속은 요 결과, 가문과 가정의 배경과 상처를 못 벗어나고 틀린 선택과 틀린 삶과 습관과 말과 행동을 계속해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요 보좌에서부터 내리는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힘이 있구나. 그 힘이 오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오는 영적 힘, 영력입니다. 영적 힘이 오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력과 지혜가 생긴 사람은요, 이 문제를 딱 볼 때 영적인 힘과 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걸려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살리게 돼요. 그러면서 건강과 경제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만남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과 지력을 얻는 게 최고의 중요해요. 나머지는 따라붙어요, 여러분 삶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오는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미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게 하시는,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CVDIP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평생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아까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요. 절대 주권과 계획으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여정을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게 교회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교회는 셋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개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요, 좀 여기다 적을게요. 제일 먼저 치유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있으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서밋, 다시 말하면 이거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이요? 영적 힘. 그래서 아까 얘가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노예로 온 게 아니야. 나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야 라고 하는 평생 기도 제목과 이 복음 누림 속에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여기가 지도자 훈련받는 곳이야.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치유받고 서밋이 되니까 그때부터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간수가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술 맡은 장관이 봅니다. 그리고 누가 봐요? 바로가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교회로서 이방인을 살리고 기도로서 치유받고 후대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요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해야 될 주제들 7가지입니다. 적어도 요 기도는 여러분 인생 평생 속에 기도가 되어지면서 요거를 여러분 누리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요걸 잘 누리는 사람은 이 망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정 속에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빛의 망대로 부르셔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지를 보면서 가면 됩니다. 이거 적어도 제가 얘기한 요거 누리시면서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에게 뭐 하기 원하시는지를 쫙 보시면서 가시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만남도 길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요걸 개인 치유된 사람이라 그래요. 요 개인이 치유돼서 이 개인들이 모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모임이 되죠. 그러면 이 모임이 된 사람들이 현장에 갔을 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개인과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가면 현장에서 눌립니까? 현장을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들으시면서요. 그래 나는 기도가 되냐? 복음이 누려지냐? 내가 내 인생을 놓고? 요 부분이 치유되셔야 돼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충만한 것이 나오죠. 여러분이 가득 찬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화가 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죠.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온다니까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24시 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면서 흑암을 꺾고 이걸 권세라 그러거든요. 이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자꾸 누려요. 그러면서 이걸 여러분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24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24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인을 바꾸는 24를 계속하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바꿔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24예요. 근데 사단은 뭘 못하게 하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와 훈련 속에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24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만들겠어요? 24 육신으로 나로 내가 원하는 걸로 끌고 가겠죠. 요게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요거 바뀌면 인생 바뀌어요.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 교회 나가는 순간 교회당 나가는 순간 요게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관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힘이 위에서부터 여러분께 내려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니까 힘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놓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많은 얘기들을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 얘기를 요한복음 16장에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왜냐하면 그 성령은 너희 속에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니까 너희들이 그 잊지 마.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여러분이 그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받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직접 함께하사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을 하실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대로 돼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과 만나는 사람에게 흑암 무너지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이게 응답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안에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해 줄 믿습니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맞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막 이렇게 제자들이 흩어질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3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냐?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요, 기도 응답의 결과가 평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 마음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예배와 기도가 전부 다구나. 예배와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배, 훈련,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오늘 로마서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에? 사실 이제 로마서 앞에 부분부터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저희를 완전히 이미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없냐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데 어려움 옵니까 안 옵니까? 그죠? 갈등 오죠. 어려움 오고 갈등 와요. 왜? 나는 분명히요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야, 내가 보좌에서부터 직접 응답할 거야. 내가 너를 직접 함께해서 직접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근데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냐? 말씀을 안 믿어. 주님이 뭐라고 했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고민 걱정하는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믿죠. 제가 사실은 진짜 여러분 기도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거 많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도응답으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도응답 중에 저는 첫 번째 기도응답이 요거였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저는 마음이 안 편했거든요. 일단 마음이 안 편해요. 근데 저는 복음 누리다가 받은 응답이 평안이었어요. 근데 그 평안이 오고 난 다음에 뭐든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조금만, 이 확신 없는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시면요, 기도 집중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증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건 믿음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믿음의 증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 속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단은 여러분 고발 못합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죄를 끝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거꾸로 틈을 당하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보배를 담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부족한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 집중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요, 주님께서 이미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미 네 인생 끝냈어. 걱정하지 마. 왜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다고요. 어떤 것도 실패시킬 수 없다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데렐라 아시죠? 이번에 신데렐라 비유를 하시던데 신데렐라가 여러분 능력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신데렐라가 뭐가 됐어요? 왕자의 부인이 됐죠. 신데렐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자의 부인이 되는, 다시 말하면 그 비가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신데렐라 된 그때부터 끝이야.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끝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 확인하죠? 이걸 여러분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증인 돼갖고 지금까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응답과 기쁨을 누리는 여기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이번에 명절에 캠프하세요. 빛을 누리세요. 빛을 누리고 전달하세요. 여러분 홀로의 예배와 또 훈련이 있다면 훈련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시냐? 이번에 뭐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또 집중훈련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중훈련 가세요. 예. 스케줄이 되시는 분들은 집중훈련 가시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캠프의 빛을 누리시되 여러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홀로의 서밋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밋 타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그 만남의 시간 때 이어주셨던 것을 조금만 고백하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응답하시고 평안 주셔서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진짜 복음 모르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복음 모르고 있는 분들은요, 별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에 목숨 걸어요. 인생을 걸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먼저 답을 얻으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미 구원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평안함을 주시고 한 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명절을 캠프하며 한 영혼을 품고 살릴 수 있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